3월 19일 수요일 누가복음 12장 49절 59절 불을 던지러 왔노라입니다. 예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며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고 권고하시는 것이죠. 49절 5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은 강력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미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고도 하시죠. 이 말씀은 불이 아직 붙지 않았으나 곧 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결국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반문하시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시죠? 예수께서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 다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하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에게서 받은 세례는 예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세례는 실제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현될 세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사건 그 자체를 세례라 표현하시는 것이죠.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야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 동일하게 똑같이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십자가 밑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며 반대하는 자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와 그 반대편은 서는 자들, 그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되고 동시에 또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죄를 멀리하며 오히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을 쫓는 한 무리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편은 오히려 더 극렬하게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심판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주께서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냐? 아니다. 오히려 분쟁을 주려 왔다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전하며 온전한 복음은 그렇게 무리를 나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 자체는 화평을 주시는데요. 그 화평은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대속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 믿는 자 사이의 화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심판과 분쟁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가 아니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화가 발생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십자가 대속을 은혜로 인정하고 깨달아 깊이 돌이켜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화평을 이루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를 배척하는 부류, 그들은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사도는 십자가에 어떤 심판적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그것을 반대로 배격하는 자로 극명하게 나뉜다라는 것이죠. 결과 한쪽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배척하며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결국 최후의 승리까지 보장받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안타깝게도 가장 친밀한 공동체,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54절로 59절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서쪽에서,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습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다가오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었습니다.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아라비아 사막에 뜨거운 공기를 몰고 오는구나, 날이 심하게 더워지겠구나,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상과 일기의 변화는 예측하고 분별하기를 곧잘 하는 그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기에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앞서서 그들이 외식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강조하셨죠. 그 시대상, 그 일기는 보면서 마치는데 그 시대의 상황은 자신들 멋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 엉뚱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시대를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를 똑바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국가와 예루살렘이 처한 그 상황이 참으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 외식적인 삶의 모습에 콱 사로잡혀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나 소망조차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예수께서 오셨고 또 많은 가르침을 보이셨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베풀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해 보이셨습니다.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만 판단하는 것이죠. 스스로 옳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양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에 붙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 법정에 서기 전에 화해하는 문제, 화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권고하시는 것이죠. 법정 앞에 서면 이미 늦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해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벗어난다, 떠난다 이런 법률 용어입니다. 그 고소한 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상태에 놓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촉구하는 것이죠. 채무자가 법정에 서기 전에 어떻게든 채권자와 화해하는 것이 그 감옥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구름과 바람으로 기상을 분별하듯이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바로 그 화목을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펼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징후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바로된 삶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법정으로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한정돼 있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홀이 아주 작은 거라도 방치하지 말고 이 화해의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가치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만을 경험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늘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시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 삶을 권고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전하는 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당장의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화평을 살아내며 전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